첫째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갑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성경구절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놀이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모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이 아하스엘에게 임하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거국적인 감사 운동을 전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왕이 그 말씀대로 전쟁터인 드보아로 나가서 백성들과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감사 찬양을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말씀을 그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감사의 함성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준비하신 복병이 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복병들을 통해서 적을 공격합니다. 그 복병의 공격을 받고 난 후에 저들은 자기들끼리 지중질환이 일어나서 괴멸당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이 말씀 한마디 외쳤더니 이 복병들을 통해서 적들이 다 괴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힘은, 성도가 누리는 감사의 힘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손에 핏방울 하나 묻히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전리품을 거두고 나서 한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했던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바로 찬양의 골짜기요 감사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인생은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이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를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외치는 사람에게,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그 베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이적이 났습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하나님께 이루실 일을 믿고 미리 앞당겨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늘 입술로 고백하고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감사의 힘은 도대체 어떤 힘일까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건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사로잡히면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을 바꾸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랬어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나의 태도는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감사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베이커 목사님이 쓴 그 감사요법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잖아요. 감사한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으로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한다고 얼굴 못생긴 사람이 미남미녀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미남 미녀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요법이라는 책을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가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32세지만 몸은 6살짜리 어린 아이만 합니다. 그래서 손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밝게 살아갑니다. 32세인데 6살짜리 어린 아이 키밖에 안 되죠. 손도 없죠, 팔도 없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밝게 살아갑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이렇게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캐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드레아 보첼리. 안드레아 보첼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악가. 이 사람은 10살 때 놀다가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뒤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뭐가 되죠? 변호사가 됩니다. 원래 성악가가 아닙니다. 변호사 출신인데 너무 노래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변호사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동네에 어떤 그런 음악 하는 데 가서 노래를 하기로 하고 그러죠. 네. 너무나도 노래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그래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고 성악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가짐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환경에 갇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속에서 마음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 속에서 갇혀갖고 마음에 불행하게 살아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무지 속에 마음에 갇혀 늘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힘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힘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미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몸에 지병이 있어 늘 불편합니다. 그러다 게다가 감옥에 갇혀서 목사하거나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의 그의 조건과 환경은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한결같이 감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을 쓴 여러분들 그 서신서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옥중 서신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기는 비록 그런 옥에 갇혀있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자기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이렇게 바울은